저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셨기에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인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의 반열로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서 죄인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며 그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가 돼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 나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내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우리는 일평생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음이 잘 나누어지고 말이 잘 통하게 되면요,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받아주고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특별히 딱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1분 1초라도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포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곳에 믿음과 신뢰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실 때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직접 그들을 보신 후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려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제자들을 보셨어요. 당신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그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책임질 일꾼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이 교회 가자고 해서 나는 이곳에 왔어. 아니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면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진정 믿음이 일어나서 나는 이곳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다 같이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서 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내적으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려 세워 놓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성령의 소명에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름을 받은 레위라는 사람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죄인의 캐릭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연합한다, 사람과 화평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의 삶과 성품은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흉악하고 흉측하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는데 단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한 세 외에도 더욱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정해진 세는 로마 정부에 바쳐버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전부 다 착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관련된 역사책을 읽어보게 되면 당시 로마의 제국은요, 식민 통치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대개는 세금을요 10% 이상은 거두어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10% 이하, 10%까지만을 정해놓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것이 몇 배에 해당되는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부만 나라에 바치고, 쉽게 말하면 10%만 나라에 바치고 한 30% 내서 내지는 한 50%, 60%까지 세금을 거두어서 나머지 모든 거액의 세금을 그들이 착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딱 봐도 매국노들이었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기들과 똑같이 엄청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 하면 가장 먼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의 사람들을 떠올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그 날에도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는 열심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흉악한 레위를 보시고 나를 좇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며 그를 당신의 제자로 기꺼이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세리 레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과 그의 만남은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해주신 말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어떤 위대한 창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음성에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대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다 듣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아오게 되면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책임져 줄 거야. 이상하게 그 짧은 음성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보니까 그 음성에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음성만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쫓으라. 이 말 한마디에 세관 레위는요,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뒤로 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좋아했던 자신의 늘 자랑하던 지위였더라는 것입니다. 돈 따라왔죠, 명예 따라왔죠, 지위 따라왔죠. 모든 것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그를 모시자마자 나를 쫓으라, 이 말 음성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했던 것입니까? 과거에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나 아니면 자기의 이웃이나 자기의 친족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친구들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서서히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없는 세리 죄인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 레위는요, 망설였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지? 마음에서는 들을 때마다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 들음,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스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자기 자신이 또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외면한 인생인데,
누가 나를 반겨맞겠어?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반겨맞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고개가 앞으로 끄떡끄떡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안 가는 거예요. 점점 안 가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따라가야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하고도 존귀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이 마음은 마음 한켠에 늘 묻어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털커덕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 아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좇으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이게 전부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전부.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마 세리 레위는요, 뒤통수를 크게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세리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사람들은 너를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두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곁에 두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마치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충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오래전부터 은혜를 받고 나 예수님 따라가, 이 결심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가 일하시는 곳을 지나가시며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당장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언제 바뀌어질는지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이 안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을 지켜봤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어.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낙심하잖아요. 내가 좌절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믿음을 일으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켜 놓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우뚝 세워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다른 사람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럼 자존감부터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한 제자로 예수님은 바꿔놓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완전한 제자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아예 연역법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귀납법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이러해서 너는 이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는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왜? 너는 나의 사람이니까. 너는 나의 제자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대 연습할 때는 아마 여기서 노래 부를 때가 아마 제일 잘할 때일 거예요. 그죠? 권사님, 여기서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잘할 때일 거예요. 마지막 리허설 할 때도 전까지만 해도 요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테랑은요, 숙달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지휘자를 그냥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보고 같이 하자. 그래서 계속 기분 나빠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맞출 것 같은데도 그 대목 어디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대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휘자는 긴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같이 노래하게 되면 반드시 하모니가,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전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을 너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가 봐도 딱 봐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당신이 직접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라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야. 나라를 상대로, 나라 전체를 상대로 사기치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다 변화될 수 있답니다. 살인자들도 변화될 수 있대요. 도둑놈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놈들이 있대요. 사기꾼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을 속여먹는 데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 못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술한 세리 마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부르자마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동아줄을 잡은 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승리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행적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저작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세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구약의 전체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명시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책을 썼던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를 사랑합시다. 이러기 위해서 28장까지 기록한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변화됐으면 다 변하는 거 아닐까? 레위가 마태로 변화됐으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좀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은 언제 갖느냐?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전부 다 소망을 가질 때 소망을 누가 못 갖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밑에서는 볼 수 없나요? 밑에서 봐도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산소망, 산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산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의인 되게 하는데,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죄인을 불러서 제자까지 만드시는데,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오늘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여러분, 이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제자를 불렀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제자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부름을 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토록 기뻐 날뛰며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큰 감동을 먹은 나머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큰 잔치를 벌여야만 될 것이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리가 베푼 잔치는 주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감사의 잔치였을 것이며, 동시에 세리 레위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레위는 자신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는데 모든 것이 다 되어진 다음에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못 알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 가지 선한 결심만 하면 일단 사람들에게 알리고 봅니다. 일단 알리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 전법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일단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새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를 이제는 죄인, 아니 돈 많이 버는 세리, 레위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 세리로 나를 보아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러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친구들 다 초청했어요. 죄인들이라는 죄인들은 전부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단순히 세리 레위가 변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말씀의 잔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리 레위가, 제자 레위가 된 후에 열었던 큰 잔치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곳에 모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세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유대 땅에서 살아왔는데 율법도 알고 다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딱딱딱딱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아름다운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다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또다시 들려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집으로 초대를 해야지.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내가 잔치를 벌여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야지. 음식을 나누어 줘야지. 내 것을 희생을 해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세리는 그 결심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시간이 많죠. 그죠?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2013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세상 일에, 가정 일에 분주하시고,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때에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럼 주님 앞에 가면 상금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 아무리 많이 도모해도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에는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떼서 예배 드리고, 그분의 10분의 1을 딱 떼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접대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희생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취미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 바쁘고 무엇에 쫓겨다니고 살아가십니까? 제발 영혼 구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2013년도 남은 한 달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주의 일에 골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것인가, 주의 일에 골몰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세 가지를 딱 붙들고, 내가 진정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가, 내가 진정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바꾸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탁탁 점검해 가시면서 큰 잔치를 벌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벌여가면서 죄인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셨죠? 분명히 아멘 하셨으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이게 아멘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주일학교, 중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모임을 가졌는데 역시 석천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하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아멘 할 일도 아닌데 아멘 아멘 하니까 우리 유초등부실이 떠나갈 듯이 막 돼요. 어휴, 깜짝 놀랐어요. 옆에 아멘! 우리 남자 장로님. 이야, 특이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점잖아가지고, 그죠? 우리는 인격적이잖아요. 우리는 젠틀하잖아요. 우리는 신사, 숙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 영어로 하면 ladies and gentlemen.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늘 점잖은 거야. 늘 점잖은 거야. 장로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많은 사람이 무슨 목사님, 장로교 목사, 저 장로교 목사 받습니다. 저 SFC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또 제 마음속에 항상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처음에 1984년도 1월 달에 저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을 땡기고 계십니다. 전 식어진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사람 다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이상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 하셨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큰 잔치, 말씀의 잔치, 말씀의 잔치.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 오픈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넘게 저희 집을 일주일 내내 오픈하면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지들 집이 아니니까 막 흘려요. 카페트 위에다가. 자기네 집 아니에요. 손바닥 쓱 묻히고 막 지나갑니다. 애들이 그냥 막 이제 하얀 벽이거든요. 하얀 벽 거기다 쓱 묻히고 지나갑니다. 어떤 애들은 몸싸움 해가지고 워드롭이 옷장이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안으로 막 몸을 큰 애들이 쿵 부딪히면 너무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옷장이니까 쑥 들어가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진 옷장이라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애들 한번 큰 놈들, 종건이 같은 애들 푹 부딪히면, 호영이 같은 애들, 영영이 같은 애들 부딪히면 쑥 막 들어갑니다. 그런 거 다시 고치고 그러면서 10년 넘게 목회를 해봤어요. 애들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막 뛰고 놀고 하루도 걸리지 않고. 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단칸방에 사는 저 작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만 이렇게 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집도 복을 받게 해요. 그러다가 막 기도합니다. 한 3년 지나서 집을 삽니다. 어떻게 하냐?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오게 만듭니다. 왜? 새 집이라 이거예요. 새 집이라 이거예요. 야, 너 거기 가봐.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 다음에.
목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막 가슴 아파도 그냥 참는 거야. 그냥 주님, 주님 이 집이 그래도 새 집인데 이러면서 그냥 참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 빨리 헌집되라, 빨리 헌집되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시험이 안 되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 집이에요. 내 집,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놀이 많이 하죠. 애들 막 뛰고 지하 1층에서 2층에서 막 놀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뒤따라다니면서 치우셔야 돼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애들 보면 완전히 세상 살만 나서 막 그냥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건강한지. 하루 종일 뛰어도 애들은 지치지 않아. 왜? 지들이 좋아하는 노는 거 하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말씀의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절에 맞는 새로운 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레위가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주님과 제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먹고 마시자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자리에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리에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일침을 놓으시면서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물러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번에는 금식의 문제를 들고 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요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 제자들만큼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 금식하면 대단히 경건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신랑의 자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그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는 사람이 없고, 옛날에 어렸을 때 옷 기어서 입잖아요. 근데 새 배 조각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 옷은 탄력이 있잖아요. 새 옷 조각은 거기다 붙이잖아요. 그냥 찢어집니다. 땡겨가지고 찢어지더라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듯이 새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가 좀 덜 된 포도주예요. 근데 그것은 만약에 새 부대에 집어넣잖아요. 발효가 계속 터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제자다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신 거죠. 새로운 삶의 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 포도주는 무조건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는 누구를 얘기할 거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제자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는 새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셔야 됩니다.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되셨습니까? 새 부대 속으로 제발 들어가세요. 헌 부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새 부대 속으로. 새 부대가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아닙니다.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교회 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교회예요. 어떤 때는 이 뿌리예요. 뿌리. 그 안에다가 우리가 털을 박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 부대를 만들어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인을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틀, 이것을 가리켜서 새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이 부대라니까 무슨 전투하는 아미 부대 뭐 이걸 얘기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그 부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담으실 만한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틀, 새로운 틀. 이 새로운 틀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얹히세요. 이 새로운 틀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얹히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틀, 그 틀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